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방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학자들이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기를 시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바로 110편이라 그래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또 증명할 때에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 다윗하고 그리스도와 다윗하고 관계가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에서 그것을 증명하는데 본문을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관계를 물어보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공경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2편 42절에 보니까 42절과 45절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이래 바리새인 41절 바리새인들 모였을 적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저희들이 물어가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네 자신은요 누구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다시 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응?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를 주라 칭하셨다. 이 시편 110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윗이 기록했다. 110편은 다윗의 시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인용을 그 마태복음 22장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용을 그래 하고 그러면 45절에 마태복음 2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거늘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이 쏙 다물어져갖고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잠잠했다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보리어 본문에 있는 대로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날에 열량을 쳐서
파실 것이라. 열왕을 쳐서 파는데 주의 우편에 앉으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도 이 말씀을 비슷한 거 하겠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마지막 절에 주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 우편에 앉아라 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0장 41절 42절 44절까지니까 다윗의 자손,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22장 66절에는 날이 새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에서 끌어들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라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면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내가 그러라 말씀하는 거죠. 응?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있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가 그다,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가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하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15장 25절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왕노로 하라. 발 아래 둔다. 오늘 여기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 발 아래 둔다. 이런 것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많이 이것을 인용해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였느뇨. 천사에게는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주에게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오늘 본문 내용 1절에 있는 내용.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 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에도 말씀하는데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7장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히브리서에는 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오른편에 우편에 계시는 분,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일반 제사장들은 언양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여기는 맹세 없이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치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팍 찌어가지고 다른 데 변경 없이 오직 너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맹세라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것은 창세기 14장 18절 이 후반전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란 족보도 없고 전에도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특별한 제사장의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딱 갖다 붙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고 본문에 있는 대로 시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도다 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인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편 110편의 내용이다 그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 유반으로 다윗왕은 분명히 자기들의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왕의 그 엄청난 그 치적,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열왕의 속에서도 아주 독보적으로 그 보였던 그 다윗왕의 그 역사, 다윗왕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흠모합니다. 흠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대로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나라보다 높이 서는 그런 자리로 아마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다윗왕이 그 여러 열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구별되듯이 차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썼을 때 이름을 날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고한 것을 다 해결해주는 메시아 그분이 분명히 올 것인데 바로 다윗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는 그런 백성이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라는 하나의 역사적인 존재를 통해서 다음에 존재하게 될 역사적인 존재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찾아내는 거죠. 메시아가 분명 올 거다.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거는 도무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메시아라고 별도로 불려주는 내 주라는 분이 있다. 주라는. 그래서 사람과 같이 금일 수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주가 있다는 주가. 그 주라는 것은 내 다윗의 모습, 다윗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주는 그 주가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신약에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고 다 증거해놓고 오신 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 왕처럼 분명하게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왕으로 존대해야 되는데 아무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들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란 적어도 다윗 왕처럼 그렇게 쑥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높여야 되는데 안 높인다는 거지. 예수라고 온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우리 선동, 정부하고 대응하는 선동자로서 지금은 취급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를 존귀하게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든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예수님 아니면 지금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분명한 역사적인 존재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사책 속에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늘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구별된 나라로서 구별되어지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하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 본문들 하면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없단 말입니다. 없었단 말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느냐? 안 맞이했다는 거지. 안 맞이했으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분명히 오셨어요. 새벽에서 갔던 주의 청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 오늘 주일 찬송했지만 바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옆에 앉으서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말씀으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 하고 메시아가 분명 오실 거다라는 것에서 기대하고 받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안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은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면서 또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지금 110편이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하는 신약의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신약의 그 내용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지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주께 나오는 이 광경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뭐냐?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뭐냐?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뭐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하겠지만 저는 이 내용으로서 1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청년이 되지 못한 거죠.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0편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 속에서도 아직까지 미결의 말씀, 바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안 나갔다. 그럼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맞아야 되는데 그 민족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불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안 된 거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찾는 그 메시아는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신데 불구하고 이미 놓친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찾는 메시아는 지금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서 같은 저 청년들이 가는 이건 하나의 민족 단위로 준비되어야 되는 민족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새벽에서 같은 저 청년 같은 모습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준비하는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 민족이 누구냐?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성경의 장이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적에 이 재림한 예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새벽에서 같이 맞이하자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는데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족보로서 딱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재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이제는 다윗 왕의 족보는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주의 청년 같은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예수 재림에 준비할 건가 하는 것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구도 자체를 이제는 조금 모든 민족이 다
새벽기서 가던 주의 청년들, 새벽기서 주의 청년들, 막 준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구도가 다 있을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미, 이거는 저는 완전히 넣은 거죠. 그 선두주자, 지금까지 제일 유력하던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고돼 버린 거예요. 난 나가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남아있던, 야, 우리한테 오겠나?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소망할 수 있어.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민족이 지금 나서야 되는데, 과연 전 세계 67億인구 중에서 민족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민족 단위로 준비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딱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가 있느냐.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 어느 민족들이 다 부르신다고 해서 그러면 참 새벽기서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지칭할 만한가? 분명히 있다. 구별될 수 있는 여러 민족, 지금 막 경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민족 단위로 우리도 가리라 막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라라고 부흥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의 실마리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모든 민족이 지금 똑같이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할 때에 어느 민족이나 누구에게든지 어떤 자가 있는 거죠. 너가 바로 분명히 준비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새벽기서 같은 주의 청년이다. 너그 민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있는 거죠. 바운다리가 있다. 바운다리.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것이 뭐냐.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되자. 라고 할 때, 바로, 우리 민족이 참 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단일한 민족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보는 한 민족으로서의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우리도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서 우리도 한 민족으로서 지금 바로 설 수 있는데, 그 민족의 단위, 남쪽, 북쪽, 만주 땅. 그래서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저 만주 땅에 2,500만. 이런 인구가 한 민족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표제를 하나 준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뒤에 청년들이 되자. 그럴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것을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할 거냐, 뭘 가지고 과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즉 예수가 다시 오시는 데서 우리가 준비된 민족입니다. 우리는 주의 청년입니다. 새벽에서 가던 주의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그럴 때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로 67억 인구에게, 우리의 이력이라 하는 이 인구, 한 족속, 한 민족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8장에 있는 말씀, 모든 족속 나가서 세례 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 정인이 되어지는 일.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한 말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되라 하신 그 말씀, 그 정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는 하나의 씨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되어지는 참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벽에서 가던 주의 청년으로서 나갈 때에 그 나가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새벽에서 같이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어진 민족입니다 할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정인이라, 내 정인이라 한 그 말씀에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늘이 놀라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족속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구세주를 우리 준비하는 민족,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성경 속에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어서 자기들 조상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계율이 있는, 즉 영적인 어찌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씨앗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정인되어지는, 영혼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참으로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서 주어지는 이 전도하는 일에 이 민족이 그 사역을 맡아나가잖아요. 전 세계 67억 인구에게 이 1억의 인구라고 하는 이 단위로 가지고 전 세계 67억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에 우리 민족이 쓰임 받자.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구도를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제 혼자서 하는 건 아니겠어요. 또 누군가가 또 이런 아이디어가 없겠어요. 누군지 있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 5천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안 그러면 남북한이 합쳐서 7,500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저것이 1억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 단위를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민족은 뭐 필리핀 나라는 또 그렇다. 필리핀도 자기 나라, 자기들이 뭐 전 세계 복음을 하겠다 하고 막 복음화를 외칠 때에 어떤 그 단위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그런데 민족 단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이 할 수 있나요? 일본도 약하죠. 민족 단위로 나갈 만한 힘이 있나? 어렵도 없어요. 하면 되겠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뭐 워낙에 다민족이니까 어림도 없고, 베트남 뭐 가능하겠죠.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민족 단위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 교회 안에 청년이 있느냐? 청년이 없는 거예요. 청년이 없어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할 때는요, 새벽이슬 하고 청년하고는 참 뉘앙스가 비슷하죠. 어찌 보면은 이 어떤 청년이라 하는 시기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시기. 새벽이슬 같은 것은 지금 새벽에 지금 연그러진 어떤 물망울이야, 물망울.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어쩜 만지면 아주 탱글탱글, 물이 탱글탱글하고 어쩌면 찹고 말이야. 좀 내가 마시면은, 만약 그걸 새벽에를 모아가지고 내가 마신다고 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말이죠.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은 이 좀 교회가 청년이 없다 하는 거하고, 청년이라 하는 이 개념하고, 이 상당히 어떤 교회의 어떤 세태를 드러내는 그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말이죠. 기성세대와 지금 새로운 싹이 되어지는 그 사이에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어떤 세대가 바로 청년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이 드는 사람들, 기존 세대는 정체성에 관계없어요. 하나의 문화 속에서 휩쓸리가. 어린애들은 이거 뭐 정체성이고 뭐고 찾을 여력도 안 돼. 그런데 이 청년 때는 정체성이나 내가 왜 있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어떤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동료되지 않아. 아주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실험하는 시기가 청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서 해서 몸부림치는 시기가 이 청년의 시기인데, 교회가 청년이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지금 시대에 바른 정체성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서 가던 저희 청년들이 기다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말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나갈 청년이 없어요. 소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정체성이 없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는 준비해야 되는 이 교회가 새벽에서 같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한낮에 찌들어가지고 말라버려가지고 흔적도 안 음식 없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러면 새벽에서 같은 주에 청년들이 모이는 어떤 교회의 형태, 다시 말하면 청년들에게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전 세계 67억 인구에게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나름대로 참 우리가 사명을 가지는, 전 세계 어느 민족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가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는 다른 어떤 거는 우리가 뒤적지지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두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가 꿇고 예수를 주라 만드는 그 일이라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우리 청년들 같은, 청년 같은 정치한 모습으로 바로 그곳에서 우리 민족이 녹아가고 그 민족이 있음으로 말고 우리 민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민족, 청년,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 다음 달에 내일 이제 당장 11월입니다만 11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G20 세계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이 조그마한 한반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이, 세계 정상들이 모인다. 와, 엄청난 일이죠.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위상이죠, 위상.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여기 20명이 되는 세계 정상들이 가서 모이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면적에 한참 중국한테는 도무지 상대가 하지만 조그마한 땅덩어리, 그것도 반 딱 잘라져 있는. 그런데 그게 세계 29국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민족의,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민족 단위로 보는 주의 재림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좀 비전이란 거야,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사인이죠. 너희들이 준비해라. 라는 사인이란 거야. 근데 우리 이것을 받아야 될 청년이 없는 거예요, 청년. 어떡하요? 어떡하? 비전이 시켜줘야 되고, 저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준비할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습을 위상이 달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세계에서 말이죠. 언어로 가지고 세계화를 지금 계획적으로 한 나라가요.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겠어요? 응? 우리는요, 이 언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만들어진 언어예요, 만들어지는. 응? 나오는 대로, 소리 나오는 대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아주 독창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가지고 전혀 민족은 다른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가지고 자기 나라 국어로 사용하겠다고. 왜냐면 이건 체계적으로 글도 기록할 수 있죠. 뭐 쓰든지 다 기계로도 되지. 그 다음에 말 나오는 대로 기록이 되지. 말 나오는 대로 기록하면 바로 언어라. 이런 언어가 세계에서 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글에 대한 인식이요, 굉장히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잖아, 사인. 뭐예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재림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설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 단위로 준비할 수 있는 뭔가 지금 내놔야 된다. 제가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 일식기부 국민운동. 모든 백성을 하여금 우리 민족 단위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젊은이나 나이 드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뭐 절에 다니고 뭐 관계없어요. 무슨 일을 하느니 관계없어요. 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는 일식기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10의 1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야 되겠지. 사람들한테 좀 공익적인 그런 나쁜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주자는 거 아니고 어떤 단체,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가 어떤 밝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단체가 움직이는 그런 쪽에다가 기부하잖아요. 기부. 얼마나 더 좋다 이게. 기부. 10의 1을 기부하는 10의 1이 안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뭔 근거는 뭐냐? 몸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리고 수입이 들어가고, 내한테 지혜가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 환경 모든 것, 이것은 결국은 나를 지으신 자가 있다. 만드신 자가 있다. 이 만드신 자에 대한 배려로서, 고려로서, 내 들어오는 10의 1조를 10분, 20되는 1에서 10까지라 하도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금액을 기부하는 운동을 하자. 전 국민이. 그러면 남북한 평화로에 통일되어지는데 분명히 기금이 조성이 된다.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북한 통일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 운동이 되어지고 이거는 국가가 시켜서 어떤 정책적으로 세금 내고 이런 건 관계없어요. 이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데 하게 되면은 세금 결국 작아집니다. 세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던 어느 날 세금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국가 세금으로 그 사람들 다 도우고 있는데 그 도우는 일들이 국민들이 이제 도와지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능력, 지금 생산성 활동, 사람들하고 지식을 가져 이런 것보다는요, 민족들이 세금 적게 내게 만들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부운동을 해나면은 이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앞에서 아무리 장난치고 나쁜 짓 해도 국민들이 기부운동을 해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 기강을 딱 잡고 있으면은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북한에서 통일되어도 이게 받아줄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거예요. 돈으로 준비하고 국민들의 어떤 기강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지금 자부심을 가야 돼. 이게 정체성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제안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제안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 제안한다고 해서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모든 인구, 모든 사람을 대상을 해야 되니까 참으로 벽이 없어지는 벽이. 그게 북한 사람이 남북이 통일되어도 이게 융화되는 데에 돈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5천만 원이 되는 이 사람들이 벌써 기부운동에 몸이 익어가지고 참으로 적게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이런 게 몸에 배이면은 북한 통일되는 거예요. 이 완충 작업이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열쇠를 몰아서 이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원고향이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만주 땅. 이게 와야 돼, 이게. 이게 와야 돼. 그게 민족 단위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계를 북한 통일시키고 만주 땅 회복하는 게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뭐 때문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력에 대한 그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억이라는 인구를 모으자. 1억이라는 인구. 그리고 그 1억이라는 인구를 모으는 그 과정이 그냥 모으자는 게 아니고 통일하자, 강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부운동.
국민들 스스로 기부운동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게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보여주는 모델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심겨주는 거예요. 전쟁 없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전쟁 없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융화되어질 수 있는 그 구도가 민족 단위로 하나의 기부운동을 하는 기부운동. 서로 간에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있는 대로 서로 기부하고 내가 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그 일부분을 약한 사람, 덜 가진 사람들에게 고려해주는 그런 자세로 갖고 있으면 이 전쟁이 사라집니다. 전쟁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도 평화 이런 어떤 노벨상 받을 사람도 많이 나오겠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이 준비라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새벽에서 같은 저 청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시면 어떡해. 또 지금 또 재림까지 이스라엘에게 넘겨갈 필요는 없잖아요. 재림까지 또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뻔히 왔는 텔레비전에 없잖아요 이래 나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벽에서 했던 제 청년들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마치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같다. 우리 교회가 정체성을 바로 갖자. 다른 여러 가지 조직, 여러 가지 내용 다 거두절미 다 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에 교회의 정체성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 전체를 보듬 감고 다 같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해보자는 거지.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된 민족으로서 전 세계 67억의 인구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부터 드려야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불러야 되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민족. 그래서 그 시작을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교회 몇 교회 세우자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몇 명 모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민족 단위를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자. 1억 인구를 교회로 보자. 그리고 전 세계 67억을 또한 교회로 보자.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데서 모든 눈이 주를 보리라. 주를 보라. 바라보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동방박사 와서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주를 보는 거예요. 67억 인구가 다 주를 보고 기다리고 악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은 새벽에서 하던 주의 청년은 결국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 자리가 준비될 때 바로 우리가 청년들이 새벽에서 하던 주의 청년들이 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모집하게 하는 어떤 그 정체, 교회로 하여금 저들에게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그 내용이 뭐냐? 일시기부 국민운동. 거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정인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보가 연결되어지는 정인되어지는 그것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이거는 가장 최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 하늘의 상이 큰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 민족들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에게는요 사실 돈하고 관계없어요. 이거만 딱 바로 써있으면 딱 내가 가야 될 길만 바로 써있으면 목숨 아끼는 거, 목숨 버리는 거, 이걸 아주 우습게 하잖아요. 우습게 한다고 좀 미안하지만, 이걸 어떻게, 계산하고 앉아갖고 몸소리 그런 게 아니거든, 청년들은.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의 한 목숨을 바칠 자리가 있다 하면은요,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입니다, 구름대. 지금 교회가 지금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찾고, 사회가 하고 있는데,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일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주력이 되면 안 됩니다, 주력이. 지금 그게 지금 주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는 지금 뒷전이고,
전부 다 못한다고 하고 나는 아이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해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 봉사하는 거 뭐 찬양하고 뭐 이런 행사하고 뭐 이런 데는 뭐 여러 사람 나오는데 전도하자 하면 사람이 안 나온다. 또 비교해보면 너무나 정확해. 우리가 정체성이 떠나가는 것은 지금 현재 각 교회가 벌써 그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정체성이 떠나있어. 주의 청년, 세상에서 그런 주의 청년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예수 오실,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민족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못한 주님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분명한 민족 단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뿌듯함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리던 내가 저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니까 저런 것을 보는구나 하고 뿌듯한 가운데 말이야 예수를 바라보면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